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52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면에서 41면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산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얼마 두고 있지 않은,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런 때가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테니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러시면서 이런 자세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준비하라고 하시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 우리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 때로 향하고 있는데 말세를 향하고 말세에 이제 끝이 올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느냐? 본문에 보면 깨어 있는 자세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일까요? 분명히 잠을 자지 말고 계속 눈을 뜨고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이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썩어질 세상, 심판받을 세상에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두고 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겨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것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머리로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끝까지 주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유혹한다고 했느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 내 육신적인 정욕을 통하여 그게 집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신이 좋아하는 것, 내가 육신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에 집중하여 살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또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이런 욕심을 통해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또 이생의 자랑, 그죠? 우리는 자랑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자랑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비단 우리들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먹고 자고 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훈련이 끝날 시간이 다 되어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코앞에 있는 상황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다투었습니까? 그것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세상 권력을 가진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누릴까 하는 것이 그들의 다툼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나 영원한 구원의 아침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누가 더 출세할 것이냐는 육신의 정욕 등 이런 것에서 눈멀어서 여전히 다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은 30냥을 받고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귀는 오늘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을 건드려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있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세상 사람을 닮아가게 하고요, 세상 것이 가장 귀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마치 내가 바보인 것처럼, 내가 어리석게 사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있지 않은, 깨어있지 않는 성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을 안 자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깨어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어려움이나 환난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모습이 또한 있어야 되는 것, 견디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또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미혹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또 모욕도 있고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깨어있는 자는 끝까지 견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바다에가에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산 꼭대기에다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 다른 짐승들이 와야 되니까. 그 산 위에다가 큰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놀리고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조롱하였겠습니까? 더군다나 홍수가 올 거라고, 비가 올 거라는데 날씨는 전혀 홍수 올 생각이, 비가 올 생각을 안 하는 날씨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전에 비가 왔다는 이야기 없어요. 딱 하나님께서 다 짓고 나서 방주의 문이 닫히자마자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모욕하고 놀렸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나?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나고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다 짓고 그 안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방주를 다 짓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구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까?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 다닌다 하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마치 아주 나쁜 사람 바라보는 것처럼, 특히 교회발 그래가지고 코로나를 마치 교회가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다가 한참 방송을 하는 바람에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때때로 조롱하는 소리, 모욕하는 소리, 참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소리들을 많이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깨어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견디는 성도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중간에 잠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깨어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어떤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뜻이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따라가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원한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저희들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미혹하고 아무리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의 나라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시고 바른 정치하게 하시고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마음껏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재단에 속한 가정들 기억하시며
오늘도 여기까지 도우시며 함께 하시던 간증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아픈 환자들 치유하여 주시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맑은 정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사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며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외우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며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